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송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의 섬에 구편의 선자는 맏디랴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과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일간의 순례길을 걷던 저희들을 예수 예배에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느헤미야 8장에 이르렀습니다. 7장까지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이 완수가 돼요. 느헤미야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이었죠. 성벽은 성전을 둘러싼 예루살렘 성의 외벽을 말합니다. 성전은 지어졌었습니까? 근데 성전은 지어졌었죠. 그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름하죠? 스룹바벨 성전, The Second Temple,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1성전은 뭐였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불타 무너져 내렸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그들을 구출해 내셔서 고토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때 먼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세컨드 템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지어지질 않아서 외침도 받고 맹술의 공격도 받게 되는 위험한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자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은 바로 내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성전,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성전은 벽돌로 지어지지만 내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은 뭘로 지어지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벽돌로, 영적인 성전, 내적인 성전은 무엇으로? 산돌로 지어집니다. 산돌이 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리빙스톤, 산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돌이 되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신약성경 378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와 그랬습니까?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Precious living stone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로 산돌같이 삼으셔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내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 교회를 말하죠.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신령한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벽돌로 짓지만 영적인 성전은 산돌로 짓습니다. 그런데 벽돌도 벽돌 나름 아닙니까? 산돌도 산돌 나름. 어떤 벽돌은 단단하고 견고한 벽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벽돌은 푸석푸석하고 구멍이 숭숭 뚫려가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깨져버리는 나약한 벽돌들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 재료가 될 산돌이 되어야 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견고한 산돌이 될 수 있는가? 우리 믿음, 우리 인격,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그 산돌을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쓰임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32절은 신약성경 223면이죠. 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돌같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그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래서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말씀이죠. 우리 심령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캐릭터, 우리 인격을 연마하고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성전,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낭독해 하십니다. 3절 말씀이죠.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느헤미야 8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오전까지,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한낮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 깨달을 만한 자, 묵상할 만한 자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였다. 그래서 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졌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 열렸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섰죠.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표지, 진정한 특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이 경의를 표하면서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게 되죠. 오늘날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보배로운 산돌처럼, precious living stone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순종하고. 몇 가지? 세 가지. 금방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째로 말씀을 낭독하고, 둘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셋째로 말씀을 순종하고. 세 가지. 낭독, 묵상, 순종. 그것이 우리가 견고한 산돌에 대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응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고안해낸 거 아니에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 공히 그 세 가지를 성경은 증거합니다. 구약에서 한 말씀 찾아보고 신약에서 한 말씀 찾아보겠어요. 이거 세 가지. 먼저 구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은 구약 성경 320면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찾으셨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세 가지 나오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을까?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안 했을까? 왜 그랬습니까? 낭독하라는 거죠. 묵독만 하지 말고, 또 눈으로 보는 목독만 하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낭독을 하라는 거죠. 낭독.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첫째로 낭독, 둘째로 뭡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셋째로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평탄한 인생을 살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낭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구약의 말씀이라면 신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398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낭독이죠. 낭독. 읽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그냥 눈으로 이렇게 읽거나 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 내서 낭독하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듣는 자들.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하여 그 말씀 속에 빠져드는 것, 침잠하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역시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뭐예요? 낭독과 묵상과 순종.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종말이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한 말씀을 잘 스스로 듣고 묵상하고 깨닫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보시면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오늘은 낭독에 대해서 여러분, 낭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성경을 읽고 계실 거예요. 되게 사순절이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성경을 가깝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 낭독을 좀 하십니까? 그냥 묵독만 속으로 하시든지 목독만 눈으로 읽으시든지 하고 정말 소리를 내서 낭독도 좀 하세요. 그렇게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 계획이 있으실 거고 성경 읽어 나가시는 분량이 나름대로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를 텐데 여러분 성경 읽기에 미니멈이 있을 거예요.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읽는다. 나는 아무리 못 읽어도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성경 3장은 읽는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3장은 조금 어렵다. 나는 성경 1장은 내가 최소한 읽는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3장을 읽으시든 1장을 읽으시든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더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으시든 간에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까지는 주로 속으로 쭉 읽어 나가셨다면 현대교육이 그걸 조장하거든요. 현대교육은 누가 더 빨리 읽는가 속독을 권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리내서 낭독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빠른 속도로 읽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낭독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 분량의 미니멈을 읽어 나가실 때는 꼭 낭독을 해보세요. 저도 제 미니멈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읽을 때도 있고 또 좀 더 그것조차도 못 읽을 때도
있지만 제가 정해 놓은 성경 읽기 분량의 미니멈은 바로 시오자밀이에요. 시오자밀이 뭐지? 하루에 시편 5편을 읽고 하루에 잠언 1장을 읽고. 그래서 그 6장의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꼭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그래서 소리 내고 또 듣고 눈으로 보고 시청각 모든 감각들이 동원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훨씬 더 말씀을 섭취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제는 마음속으로만 읽지 마시고 눈으로만 쭉 읽어 나가지 마시고 이제는 뭐 1장을 읽으시든 3장을 읽으시든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읽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참 기도가 안 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읽어나가는 이 시편의 말씀을 제 기도로 여겨주세요. 이게 제 기도입니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듯이 그 말씀을 읽는 거죠. 말씀 낭독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대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되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읽을 때 낭독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노래로 삼을 때는 낭독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낭독이 낭송이 되는 거죠. 낭송이.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정말 말씀 낭독이 이제 즐거워지고 신명이 나게 되면 이제는 말씀 낭송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내 삶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밝아지고 새 힘이 부어지고 용기가 생기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영적인 성전, 내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여 들렸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경청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였고, 깨달은 대로 그들이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 그들에게 임하여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3가지 통로, 3가지 경로를 우리가 활용해야 될 텐데, 그 3가지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말씀을 낭독하고, 둘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셋째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성경책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저희들이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낭독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평탄한 인생을 살며 형통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